이렇게 예배 함께 하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갖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눈물이 안 보이시죠? 막 눈물이 나갖고 막 2년 만에 막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가슴이 막 벅찬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못 하고 말도 막 실수가 나오네요. 제가 이게 혹시 하다가 말이 실수가 있으면 너무 벅차서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마스크는 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기쁨의 성탄 꼭 되세요 하고 한번 같이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기쁨의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이고 정말 2년 만에들 이렇게 뵈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들 속에 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다 농경 문화여서 농경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들의 절기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곧 돌아오는 설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날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게 농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사실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1년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패턴에 맞는 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에도 1년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에 맞는 절기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해서 교회가 절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월부터 연초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의 절기는 바로 대림절서부터 쭉 바라보면서 예수의 탄생과 함께 교회의 절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년을 갖다가 신앙인들이 이 절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1년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대림절로도 이렇게 4주를 보내고 오늘 귀한 성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데, 이 예수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조금 있으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4주 전부터는 사순절로다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나아가고요.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이나 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을 이런 패턴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절기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천사가 목자들을 방문해서 예수의 탄생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우리가 성탄절마다 거의 이렇게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14절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에 이 천사가 전하는 말들 가운데 이 중요한 단어를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단어가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 1세기에는 이게 우리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표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거는 모두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온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 모든 단어가 예수를 가르치거나 신앙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14절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세 구절 모두는 지금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소식이 온 인류에 전파되게 됐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사실은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이 모든 단어들이 누구에게 집중됐던 단어였느냐 하면은 황제에게 집중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황제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구원할 오직 그들의 로드, 주, 왕은 누구냐? 황제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자는 누구냐? 황제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자는 누구냐? 황제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10절, 11절, 14절의 모든 표현들은 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하면은요, 황제를 가리켰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황제가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고, 그런데 이 표현들,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러면 황제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처형이에요. 즉결 처형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천사가 지금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써서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지목하고 포커스를 맞추느냐?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지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과 함께 마음껏 하지만은요, 한번 1세기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게 다 황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정말 이 땅의 기쁨의 소식은 예수고, 구주 주는 예수고,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자는 예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에 예수가 세상의 황제를 대신하는 겁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거를 다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단지 황제의 자리에 예수가 갔을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거 원해요. 황제가 주는 거 원해요. 우리들에게 복지의 혜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혜택,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나의 구주, 나의 왕에게, 나의 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1세기에 그 모든 것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 황제가 주는 똑같은 거를 단지 예수로부터 내가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 나에게 영광 받으실 왕, 평화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오늘 이 천사가 말하려는 것은요, 황제의 그 역할, 황제가 하고 있는 뭐를 주고 어떻게 하는 그 역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왕들에게서는 전혀 없던 거고, 이전에 주라 고백했던 자들에게서는 전혀 없는 거고, 이전에 듣지도 못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하는 말 속에는 뭐냐? 이 용어들은요, 황제를 갖다가 내쫓고 예수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자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새롭다라는 말이 이 속에는 다 포함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왕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에요. 새로운 주예요.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가 주는 것을 예수에게 대신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새로운 왕이신, 새로운 주로서 오신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신 그 예수가 이 땅의 평화와 함께 나에게 준 게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게 뭔가를 분명히 이 성탄에, 이 아침에 알아야지 내가 할 일도 다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앙도 바로 가질 수가 있어요. 황제가 주는 거를 예수가 주는 것으로 인정하면은요,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황제에게 구하는 것을 방향만 바꿔서 예수에게 구하는 이런 모습과 패턴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당시의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황제가 탄생했다. 그럼 막 이게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와 하고 더 기쁜 소식은 뭐냐? 황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등극.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이 황제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전리품, 복지, 혜택, 여러 가지의 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특별히 적들로부터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평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황제는 어떻게 하느냐? 점령하고 전쟁을 하고 가서 사륙하고 소유물들을 빼앗아 와야 돼요. 사람들을 노예로다가 다 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소유물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 기대하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쳐 죽이고 다 사륙하고 다 무너뜨리고 나를 위협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평화예요. 이들이 원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쳐들어오지 않는 거, 그게 그들은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칼과 창이 있어야 되고 파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기대하는 평화는요 역시도 로마를 파멸하고 로마는 무너뜨리고 나에게 해병을 가져다 주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평화, 이 세상이 원하는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이런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오는 게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게 주고 이게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되면은 나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나에게 뭔가의 큰 것이 오고 내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하려면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쫓겨나야 되고 누군가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께 구할 때도 정말 당신은 나의 주요 왕이시요 나의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함 속에,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뒷속에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그 평화가 뭐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수가 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원하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구주, 그 예수님은요 사륙과 파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죽어지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패하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왕이, 어떻게 구주가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새로운 왕인 거예요. 새로운 구주이고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고 새로운 바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어요. 새로운 왕 구주이신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는지 아세요?
새로운 왕은요, 황제처럼 우리에게 이런 복지 혜택, 저런 무슨 혜택, 뭐 이런 거는 주시지 못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근데 그분이 뭘 가져오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생명을 줬다니까요. 하늘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곳인가를 그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지 원하고 물질 원하고 이럴 때 하늘의 세계는 누구도 볼 수 없다고 여겼어요. 이분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것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들이 몸부림쳤어요. 정말로 예전에 우리의 1세대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애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시민권. 지금도 가보면은 여러분, 많은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시민권이에요. 주보에 계속 나오는 게 시민권 얻게 해달라고, 영주권 얻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새로운 구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저런 복지 혜택, 이런 뭐 잘 되는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 새로운 구주이신 예수, 새로운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새 생명이고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이 땅에 나갈 때는 과장님, 부장님, 뭐 어떤 분 사장님, 누구 호칭들이 다 있지만은 이 하나의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저도 그렇고 목사 뭐 이것도 다 역할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소중한 신분이 줬어요. 완전히 모든 직업과 모든 걸 다 떠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신분이 줬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 교회라는 새로운 신분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신분을 갖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도록. 요즘에 제가 MZ 시대가 지배한다는 그 Z 세대가 지배할 때가 온다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저희 386 세대하고 저희 선배들이 살아갔던 세대들하고 이 단어를 정의하는 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요즘 이제 정치권들이 시끌시끌하고 이제 지도자를 뽑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쪽에서 이제 뭐 들썩들썩합니다. 우리 여기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답을 하세요. 오늘 2030 MZ세대에게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20대 30대한테 정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게 정의로운 사회냐라고 했더니 이들에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회야. 내가 졸업을 했는데 나에게 직장을 안 주는 사회다.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예요. 여러분, 저게 정의라고 하나? 오늘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나름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또 어린 세대는 어린 세대 나름대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올라가는 패턴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왕이신 예수는 줘야 되고, 왕이신 예수, 구주이신 예수는 나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요, 오늘 그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움직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줬고요, 새로운 신분, 성도를 줬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돼.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또 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인 것을 강조하는가? 왜 큰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온 백성, 모든 백성이라고 강조하는가? 한번 10절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세상의 기쁨은요,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이제 시험과 모든 걸 마치고 앞에 진로를 향해 가는 분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 다 나아갑니다.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까? 직장을 앞에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일 때문에 다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이쪽이 기뻐하면은요, 이쪽에서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안 된 것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왜? 우리의 그 유대교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 유대교의 메시아가 반역자예요.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위협하는 자예요. 황제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에게, 큰 특권층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쁨이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요? 오늘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어느 한 곳이 기뻐하고 평화가 오면은 다른 한 곳은 분명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꼭 뒤편에는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좀 특별하세요. 그분은 뭐냐 하면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자들은, 그 자들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요. 새로운 생명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구주이심을, 새로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일을 줬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돌아가는 똑같은 패턴 속에, 똑같은 절기 속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절기를 특별하게 세상의 그 울타리 안에다가 교회의 절기를 만들어 그걸 따라 움직이도록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똑같이 움직이는 세상의 패턴 속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역할을 줬다면은요,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부터 깨닫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보면은 누구로다가 하느냐 하면은요,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구약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참 이러니까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좀 크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라는 신분은 1세기 이 당시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는 믿지 못할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들이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회에서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 하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아기 예수를 향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그리고 구주이시고 이거를 선포한들, 그걸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것을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모든 백성,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일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느냐? 믿지 못할 사람, 법정의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목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것은 내가 뭐라고 나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가 오시고 새로운 구주가 오시고 새로운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한 신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가 아니라 지금 목자지만은 목자로 평가받고 법정 증인들 쓸 수 없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목자들이 뭘로 됐습니까? 메신저가 됐어요. 메신저가. 전혀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새로운 왕, 새로운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왕 구주이신 예수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 성도로 불리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새로운 사명도 분명히 주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 하면은 뭐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다, 뭐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다. 근데 우리 대부분 실제 인물로 봅니다. 데오빌로 각하요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한번 1장 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1편. 더 확실히 하려고 2편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각하가 이건 로마 제국에 있는 신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주어진 그 신분과 역할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아십시오. 당신이 각하로 총독인지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시고 새로운 구주이시고 정말로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도 있고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당신의 삶도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사건들을 등장시키면서 나의 새로운 신분 속에 새로운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셨고 새로운 왕이셨구나, 새로운 구주셨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등장하는 인물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대아 사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신분은 제사장, 그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제사 집례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메신저로 등장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앞에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지금 메신저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위치가 처녀였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들은 감당합니다. 초반부는 받지만은 계속 되어지는 누가복음 속에 새로운 왕이신, 새로운 구주이신 예수는요, 이 땅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패턴과 지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 바울의 말을 의하면은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 각자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오늘 귀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세상의 왕들이 주는, 세상의 황제들이 주는 것들, 그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새롭게 변화된 이 신분 속에서 내가 앞으로 달려갈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거룩한 성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제사장, 목자,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그들의 새로운 패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목자의 모습 대신에 메신저로 가고 제사장의 그 모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처럼 오늘 왕이신 예수, 새로운 왕이신 예수와 구주를 믿는 우리들 속에도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 신분, 일을 맡기신 우리 구주의 오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